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뭔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지막 예배라고 드렸으면 좋겠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지막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을 마지막으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때 이 장로들이 너무 마음이 좀 슬펐죠. 그리고 안타까워서 바울을 안고 서로 입맞추며 그렇게 참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자신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동안 해왔던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다. 우리 금요일에도 여러분 교재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겸손은 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고집 등을 온전히 주님 뜻에만 순종시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겸손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한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막 슬퍼서 울고 막 그냥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우리 삶의 그 한순간 한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고 갈망의 대상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잊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물들을 그렇게 씻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또 나를 극적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렇죠 기대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이 사도 바울이 평생 함께했던 이 세 가지의 겸손, 눈물,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 그리고 7절, 8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7절, 8절도 있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진 후에 배를 타고 우리는 잘 모르는 곳이죠. 고스와 로도라는 곳을 지나고 또 바다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3, 4절에 보면 두로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곳을 이렇게 여행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7일 동안 그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또한 7, 8절을 보면 두로를 이제 떠나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하루를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이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돼요?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로에서도 그랬고요, 돌레마이에서도 우리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들을 찾아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들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는 여러분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울의 마음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시면
두로에 있는 동역자들은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지를요, 이 자기를 전도했던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바울에게 조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고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초보적인 믿음을 완전히 넘어서서 끊임없이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진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돈과 재능은 똑같이 안 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죠. 똑같이 안 주시더라고요. 또 환경도 또 많이 다르죠. 사람마다 살아오는 환경과 또 배경들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돈과 재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사도행전 6장에서 선택받은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제와 접대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시간이 빌립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전도자 빌립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야 그게 살아있고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우리는 이르러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참 많이 부어졌던 곳이에요. 은사를 여러분 우리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어떤 거룩함과 우리의 뭐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은사가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났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성숙하고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도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말씀과 환경, 상황을 잘 소화시킵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죠. 좀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소화하죠.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는 것은 이빨이 약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사소한 것에 시험듭니다. 또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 항상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잘 넘어가는 젖만을 먹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뭔가 아픔이 있고 힘들 때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갈 길이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를 알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이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여러분 성장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적인 어려움들인 단단한 식물도 능히 소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앞에서 빌립 집사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립 집사에게는 또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딸들은 모두 처녀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시집 보내려면 힘들겠죠. 여기서 처녀라는 말은 여러분 뭐 문자 그대로는 결혼하기 전에라는 말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딸들은 모두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상태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딸들이 모두 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면 어떤 미래를 맞추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전해지는 전생에 의하면 이 딸들은 교회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여자임에도 많은 영향력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승을 보면요, 이 딸들 중에 몇 명은 장수했대요. 오래 살아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과 인물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렇게 그런 역할을 또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빌립의 삶을 보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아버지, 또 성령님의 인도함에 항상 순종하고 따랐던 아버지,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딸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강한 것이 바로 삶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읽는 성경보다 부모의 삶을 먼저 읽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드리는 기도를 자녀들은 먼저 보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자녀들은 먼저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믿음이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전해졌고, 그렇죠? 또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전달됨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얘기 나오면 우리는 그대 앞에만 서면 항상 작아지는가? 많이 작아지죠. 안 그래요? 아니면 어떤 분은 자녀 얘기만 하면 막 신이 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영적인 유산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전달됩니다. 비록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 또 순종,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심겨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의 부모님들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아마 목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철없는 그 모습만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지금 살아계셔서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제가 아직도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도와 믿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해봤습니다.
실제 좋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평생을 저희 위해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이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말씀 전할 때 제 눈을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아멘을 다 안 해도 이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어머니 같아요. 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만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면 여러분 더욱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쓰임받는 자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바울이 빌립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예언자죠.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예언을. 이때 당시 여러분 예언자들이 어떤 그 퍼포먼스라고 그러죠. 우리 요즘 말로 표현. 그러니까 뭔가 예언을 하는데 뭔가 행동을 취하면서 그걸 가지고 예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기서 띠는 폭이 약간 넓고 길이가 길어서 허리에 여러분 둘러 감는 그런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렇게 묶는 것,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의 예언은요 아주 굉장히 정확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아가보의 예언처럼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돈을 좀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 연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로에서의 제자들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과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일치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예언을 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바울에게 권면하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이전에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예언과 권면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은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듣지 않아서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왜 어찌하여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산선이 부서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졌다는 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뭔가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옆에서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의 결심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분산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는 결박당하고 죽을 준비도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받은 예언들을 사도 바울은 따르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실제로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대로 두로의 제자들의 예언대로 결국 붙잡히죠. 그래서 여러분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잡혀서 죄수의 신세가 된 바울의 모습은 참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지 않은 것일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4절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말은요, 원어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그랬고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결박당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정확했고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또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피하여 들어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힐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닌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성령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오늘 그 22절 앞에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매여라는 말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힘든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들어가면 힘든 일을 당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4절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이 이제 권면을 받지 않자 여러 동역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날 후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정을 꾸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 성경 프로그램 있으면 오늘 한 곳만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신약에서 오늘 본문 한 군데만 나오는 희귀한 단어예요. 다른 곳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고 또 짐 싸고 여러분 해외여행 가신 분들 아시죠? 호텔 옮겨 다니면 여기서 짐 싸고 또 다음날 이동해서 또 짐 풀고 또 짐 싸고 그러지 않나요? 수도 없이 이렇게 여정을 꾸렸을 텐데 왜 이 단어는 신약에 딱 한 번만 나온 것일까요? 이 여장을 꾸려라는 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짐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모금된 돈을 잘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여장을 꾸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돈은 계속 가지고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15절에 이 여장을 꾸리는 준비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핍박과 환난, 죽음을 준비하는 결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왜 맞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타고난 맷집이 좋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가지 마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자꾸 말하면 여러분 그때는 괜찮다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런 말이 생각날 수 있죠. 악한 영은 계속 바울에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계속 생각에 공격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여장을 꾸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저는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또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37절에 십자가의 고통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프고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버려짐을 고민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단절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들과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이나 예언을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있을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아주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분명 결박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고 순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집 때문에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아니었죠? 바울도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잡혀서 고통당할 것을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셨고 또 다른 동역자들에게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해석이 달랐죠.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렇듯 같은 계시를 받아도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나 영적인 어떤 꿈을 꿨거나 어떤 것들에 대한 감동이 됐을 때 여러분 좀 목회자들이나 조금 영적으로 좀 그래도 하나님과 좀 많이 성장한 사람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런 말을 해서 어디서 은혜 받았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저의 그죠 웃는 모습에 뭐 은혜를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이 좀 뭐 힘드셨다는 게 위로가 됐다는 등. 제가 이상하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뭐 그거 어쨌든 은혜를 받았으니까 좋은 건데 제 마음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쪽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말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엉뚱하게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계시와 예언의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해가 되면 그것을 빨리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권면을 뒤로 한 채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이하부터는요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돈도 줬겠죠. 돈 받을 때 기분 좋겠죠.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제 뭔가 막 좀 이렇게 갈급함이 좀 해결되는 물질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간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하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방인들 참 많이 전도했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하고는 입장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하려고 하는 네 사람과 함께 이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고 그 나실인 서원에 참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나실인 서원을 하라고 권면했을까요? 바울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킨다는 인상을 주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바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세운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좀 의아스럽게 여러분 이 인간적인 계획에 동의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왜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임을 알매도 이 계획에 따랐을까요?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피해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실인 서원을 했죠. 그래서 다 하고 딱 끝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했죠. 그렇죠? 예, 뭐 나실인 서원한 거 유대인들 관심도 없습니다. 결국 바울은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때려서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출동한 천부장 때문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성령님께 받은 감동대로 예언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통한 감동과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정도가 저는 달랐다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들이 더 이상 권면을 그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그 자신의 고백으로 받았던 것이죠.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흔히 번아웃이라고 하죠. 목회자들에게도 참 많이 찾아온 번아웃은 이제 다 타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면 뭘까요? 탈진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왜 탈진이 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음이 힘들고 번아웃이 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원하는 뜻, 계획을 내려놓지 않아서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때와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그 예언은 결론은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뜻과 계획, 목적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번아웃, 즉 탈진이 찾아와서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힘들어 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들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탈진해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가? 왜 내가 이렇게 그동안 힘들어요? 물론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선하심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때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여러분 초가집에 비 새는 집에 살아도 기쁘죠? 더 세라 그냥 막 그러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입주하니까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그래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기뻐합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것은 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막 기도를 일부러 더 안 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닌데 저쪽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예, 많이 나눈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은 더 이상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어떤 나의 욕심과 안위를 위한 일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뜻, 나의 때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찾고 구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요즘에 제가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좀 제가 그 교재 제목을 정했죠? 뼈 때리는 교재다 이렇게 정했는데 그 뼈를 여러분 저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금 좀 번아웃처럼 좀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제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과 뜻이 앞서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여러분 사실 본질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내가 앞서 있고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 탈진하신 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탈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이 인내가 막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요일 지난주 다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지금은 원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것이고 또 이루실 것이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안 돼 이랬죠. 안 돼 이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랬겠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섭섭하죠. 이때 이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좀 좋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섭섭마귀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예수님 안 따를 거야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귀한 진리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 뭔가 어둠의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그렇죠 네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꾸 조바심 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어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가장 저는 높은 단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아픔과 모든 것을 인내로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계속되어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